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우리 양력, 음력 있잖아요. 교회의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달력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를 토대로 흘러가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교회력. 그래서 오늘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절기는 비교적 최근에 제정이 된 절기입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마다 차이가 있지만 잘 지키지 않는 절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독일에서는요, 영원의 날이라고도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925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세속주의와 전체주의,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억누르려는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만물의 참된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신앙을 다시 선포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교황이었던 교황 비오 11세가 추진한 절기예요. 인간의 권력과 제국적인 그 나라들의 힘이 절대 권력을 주장하던 시대에 교회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만왕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 절기는 이후에 많은 교단으로 퍼져나가면서 기독교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권력이나 역사적 사건이 아닌 그리스도의 통치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 통치 아래 새해를 맞이한다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다음 주가 새해예요. 대림절의 시작,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강림하는 걸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네 번의 대강절을 보내고 크리스마스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유로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단순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는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주권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날이죠. 오늘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은요, 바로 이 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찬송가처럼 높이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증언합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 즉 왕이신 그리스도는 단순히 영적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교회를 이끄시는 실제의 주권자이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머리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몸된 지체들이죠. 지체들은요, 머리의 명령 없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명령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뤄가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건지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화목하라라는 겁니다. 화목하라. 다음 장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화목하라.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요, 의외로 능력, 사명 이런 것도 아닌 화목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이며
분열이 아니라 회복이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이 말씀이 왜 첫 번째 대지에 놓이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던 우리를 위해 주님은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화목은 성격이 좋아서 이루는 화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걷는 순종이에요.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목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며 그 결정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렇습니다. 화목은요, 단지 좋게 지내자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화목한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은 여러 장면을 통해 힌트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용서의 기준은 내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방식으로 상대방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상대가 죄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먼저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하죠. 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구나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표현은 단지 갈등을 피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의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꺼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꼭 분별이 필요합니다. 화평케 하고 화목한 것이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싸움은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수는 용서하되 마귀의 일은 분별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무조건 피하고 막 허허실실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합리화하는 게 화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이요, 화목이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화목은 누군가의 용기와 눈물과 낮아짐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관계를 맺어갈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은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그냥 머리의 뜻을 이뤄가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이뤄내기 위해서 조금 더 참고 먼저 좀 사과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내가 왜 먼저 이걸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요, 바울이요, 우리의 직분을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십니다. 우리가 선택을 한 게 아니지. 기분 따라서 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요, 화평과 성결, 거룩함이 같은 결에서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화목을 이루는 삶을 떠나서는 거룩함으로, 성결로 결국 갈 수 없어요.
결국 화목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인간관계 좀 잘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 땅에서 구현해라 라는 특별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화목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통치의 열매입니다. 자, 이렇게 열매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 화목의 삶이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이어서 성도의 내면 자세에 대한 이 두 번째 영적인 주춧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외부의 관계가 화평해야 된다라는 말에서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의 중심이 복음 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요청이죠. 당시의 골로새 교회는요 다양한 철학, 종교적인 주장, 또 영지주의자들, 또 천사 숭배 사상 등 여러 혼합주의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흔들린 이유는 외부에서 새로운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뭐예요? 내면 깊은 곳에서 그들의 복음의 뿌리가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말은요 우리에게도 언제나 와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바울 시대처럼 유행하고 있는 그런 이단 사상은 아닐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 불안함, 성공주의, 서로 비교하는 비교의식, 주변의 시선,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내 감정의 기복 등등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겠죠. 그러므로 굳게 선다는 것은 감정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중심이 복음에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는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흔들려도, 세상은 요동쳐도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정의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굳게 선 삶의 핵심은 복음과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삶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닌다는 것은 폭풍이 없는 삶, 그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폭풍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폭풍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그 전에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단단히 말씀 위에 고정해 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기도에 루틴을 세우고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고 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리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요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견고한 방파제입니다. 혼자 있는 믿음은 자신은 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약해요.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모여라 라는 얘기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가서 출석 체크를 꼬박꼬박 잘해라 이게 아니라 공동체가 있어야만 흔들리는 시대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환경이 아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러지? 그러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완성해 가고 계신다. 주님께서 옹기장이신 그가 포기인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요. 그 사람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정신력의 강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나를 고정시키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뤄가는 나의 내면의 기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어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아멘.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치 설교가 점점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듯 성도의 삶이 지향해야 할 그 실제적 사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자기의 능력이나 성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즉, 교회를 섬기는 일은 취미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식은 뭐다? 교회를 통한 역사예요. 왜? 교회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돕는 사람은요, 사실 교회의 일꾼, 집사, 권사, 장로 다 그렇겠죠.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이것이 교회 섬김의 거룩함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산다라는 것, 이것은 단지 직분을 맡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고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움직이는 삶의 방식입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교회의 일꾼은 결국 말씀을 이루려는 사람이에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기쁜 일도 많지만 힘든 일도 많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역설적으로 오늘 보면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겪는 고난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이라고 고백을 한 거죠.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들의 은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마다 맞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 숨겨놔라 하고 주신 게 아니라 서로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섬김으로, 누군가는 작은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교회의 모든 헌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머리 대신 주님이 자신의 몸을 세우는 역사 안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결국 삶의 방향을 교회를 중심으로 두는 겁니다. 세상은요, 너의 인생이니까 너를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지만 성도는 교회를 중심에 둘 때 오히려 자신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죠.
결국 교회의 일꾼이 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 말씀을 이루는 사람,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를 맞이해서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뭐가 있었죠? 화목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화목되었으니 화목을 이뤄가는 직분자로 살아가자. 두 번째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복음 위에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려서 세상의 가치와 시험 속에서도 견고히 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살아계시며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말씀을 이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소서. 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빌레페트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